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16쪽에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곧 네르갈 살레살이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더욱 깊이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투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의 멸망이 임하게 되고 그 남유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와는 그 말씀을 정녕 죽을까 하노라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하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을 애매모호한 그 말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닌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받고 농담으로 받고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장난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걸려도 뭐 나에게 큰일이 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약 17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어지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한번 내가 믿어볼까? 설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죽겠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현실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 아닙니다. 오늘 전쟁과 기근이 심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행하지 않은 자가 바로 오늘 이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으로 걸어갔던 자가 오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버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려갔던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1년 이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은 고립되었습니다. 물은 마르고 그곳에 있는 그 먹을 것이 없어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되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금식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긍휼을 구할 것 같은데 오늘 그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과 그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쉼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는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현실은 말씀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고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상사가 현실인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현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아니라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와 상황과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벨론에 항전하기를 원했던 그 고관들의 눈치가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고관들의 눈치가 오늘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은 마침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눈이 있어도 그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의 눈은 뽑힘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의 그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다르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사는 역사가 임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에벳 멜렉입니다. 그는 구스 사람이요, 오늘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즉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38장에 보면 그는 왕궁 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8장에 보면 그 기근이 오래되고 고립이 심하기 때문에 성 중에 떡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문제를 눈에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레미야를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찾는 자가 없었고 그는 구덩이에서 굶어 죽을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궁중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그 예레미야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냥 한번 그 사람을 구해 볼까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난으로 한번 믿어볼까가 아니라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믿었던 자가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고, 오늘 말씀과 같이 18절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믿었다. 오늘 네가 듣고 행한 그 모든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눈이 뽑히는 날이 되지만 누군가는 구원을 눈으로 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그 심각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코로나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을 찢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에게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성취를 보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영과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여기는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 앞에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을 찢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꽃피울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 계는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